오늘은 48조 6-7번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일 많은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독론이 잘못되면 다 이단입니다. 100% 기독론이 잘못되면 전부 이단인 것입니다. 카톨릭 기독론이 잘못되어 있죠? 다 이단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기독론의 잘못 때문에 생깁니다. 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이 잘못된 이단들이 많습니다. 종말론 때문에 혼란을 많이 빚어내죠. 그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말론에서. 그 다음에 창조, 하나님의 창조론이 잘못되면 또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단을 하기 어려운데 신앙생활 자체를 좀 뭐랄까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혼란을 겪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성령론이 잘못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한 게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한국교회는 워낙 은사 운동에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령 능력으로 봐서 능력.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죠. 어떤 분은 참 부흥회는 아주 신나게 하되 성령 받으라 뭐 성령 던지면 그냥 반다고 치마를 들썩여서 받기도 하고 그냥 품에 안기도 하고 성령 받고 손을 낚아채기도 하고 성령 받고 막 성령을 막 그냥 농구 슛 사지 하고 막 던지면 받고 끌어안고 막 성령 받았다 하고 막 하는지 몇 번 맞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막 던지고 받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성령 받으란 말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이해와 어떤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칫하면 정말 신비주의로 빠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 그럼 오순절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이미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다. 방언도 없고 예언도 다 폐하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오순절 성령 역사가 계속되고 똑같은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다 틀립니다. 오순절 사건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분들은 틀린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죠.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서 전서에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끝났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안 끝났으니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뭐냐? 오순절날 있었던 사건은 그 단일 사건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끝난 사건이 끝났지만은 그와 유사한 사건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일단 사건이 온 것이 아니고 그와의 똑같은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끝났지만은 그와 유사한 사건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령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어낸 것뿐이지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누구신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구냐? 첫 번째 지정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분이냐?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인격과 능력과 모든 지혜와 지식과 존귀함과 모든 권세, 능력이 있어서 동일해요, 달라요?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일단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근데 그 성령이 여기 안 보여요. 왜냐?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람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깃발이 팔랑팔랑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안 보이지만 성령이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렇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체는 육신의 눈으로 봐요.
그런데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이 기분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요, 몰라요? 눈으로 봐서 알아요? 감을 알아요? 감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뭘 알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거죠. 또 하나, 그래서 성령은 뭐냐? 인격자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자시고 인간도 인격자십니다. 인격과 인격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동일하게 인격체로 계십니다. 인격체로 계신단 말은 무슨 말이냐? 슬퍼할 줄 알고 애통할 줄 알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격체지 않습니까?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으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 어디 계시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주하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분이 성령님 한 분이 내주하십니까? 아니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 것입니까? 어느 쪽이 맞을까요? 우리 개혁교회는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루터교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성령 전체를 바라봅시다. 구원에 있어서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 사역입니까? 아니면 성자 하나님 한 분 사역입니까? 공동 사역. 창조는 어떨까요?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동의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영으로 계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니 성부 하나님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다면서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칫하면 우리 사람 생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좌에 계신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래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보름날 고향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고 안 가신 분들 계십니다. 그럼 보름달이 떴죠? 그러면 보름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근데 그 보름달의 빛이 내 안에 있어 없어요? 내 안에 보름달이 있으니까 보름달 보지요? 그러면 자 고향에 계신 부모님, 형제들은 보름달 볼까요? 못 볼까요? 보지요? 같이, 그죠? 하나님 한 분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우주 만유 가운데 편재해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또 다른 사람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주자 성령님이시고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주하실까요? 조력자로 계십니다. 조력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뭘 도울까요? 우리의 모든 구원과 하나님과 관계의 모든 것, 우리 삶을 총체적으로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조력자 성령을 배우다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천사들이 생각난다. 천사들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돕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총체로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서 도우시죠. 그렇지만 천사는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섭리한 것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우리에게 심부름꾼으로서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러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시를 그렇게 알려주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금향로에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운반하죠. 그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우리를 돕는 심부름꾼들로서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누구신가? 오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영이신 성령, 인격자 성령, 내주자 성령, 조력자 성령. 성령이 5가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안 외워지잖아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좀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냥 하나님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는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영이시라 안 보였어. 성령님이신데
영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오시는데 가보니까 보이지 않는데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 그렇죠?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인격을 가지신 분이 어디로 들어와요? 내 속에 들어와서 거주하신 거예요. 내 주자. 왜 거주하느냐?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도와주시러. 성령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영이시죠. 영이신 성령님. 근데 인격을 가지고 있죠. 인격자 성령님. 근데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죠.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조력자 성령. 5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애호식 앞자리만 따지면은 뭐냐면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 이름이 하영이에요. 그래 하영이가 뭐하냐면 지 신랑을 참 내조를 잘해요. 그래서 하영인 내조. 알았죠? 외우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영이신 성님, 그 다음에 뭐요? 인격자 성령, 내조 성령, 조력 성령. 하영인 내조. 연일 잘 얻었지요? 하영인 내조를 잘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만 짧게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건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구원은 관심이 없고 무슨 뭐 이렇게 은사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한국 특별히 이렇게 오순절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은사, 불받으라, 마음받으라, 뭐 예언받으라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은 그게 아니고 핵심적인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은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거역한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대. 성령을 거역한 자는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해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거역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를 깨닫 알게 하는데 그 자체를 거부하니까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거역하고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깨닫 알게 하시는 성령을 거역하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성령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사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고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2가지 가면 됩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은혜. 우리 편에서는 뭘 요구해? 하나님께서 믿음만 요구해. 믿음만을. 그러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성화 사역이죠. 주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닮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큰 관심은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성화가 안 됐다. 변화가 없다. 물론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해서 완전히 뭐 거룩하게 무슨 예수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성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완전 우리 속에 죄성이 다 사라진 거냐? 그건 아니고 그 죄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점진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회개를 통해 성화가 일어납니다. 뭘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성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징그러워서도 죄짓기 싫다는 사람 있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다듬어지는데 회개 안 하면 성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능력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능력하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뭐 방언이다, 여인이다, 귀신 쫓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앞서 중요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고 성화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능력 사역은 뭘 돕느냐?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돕도록 능력을 먼저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능력이 뭐냐?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게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강하지 못하면 죄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겨하잖아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맨날 지고 삽니다. 왜냐? 능력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떨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사단을 내쫓고 결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능력이 중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은사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해야 됩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이 이 땅에서 행복하자고 그러죠. 행복. 그죠?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래, 행복이 성경에 가져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이렇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 그래서 거룩한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인생의 목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패러다임을 안 바꾸고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번디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끌어가고자 하는데 우리는 고작 세상과 똑같은 이 어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자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행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지적 차원이 다른 진짜 하늘로부터 주신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제 인도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성 인도받는 방법은 뭐냐?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 응답을 내 인생의 여정의 디딤돌을 삼고 또 그 디딤돌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 다음 디딤돌이 생기고 그 다음 디딤돌이 생기고 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과 응답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적으로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을 물을 때 응답이 되면 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구원사역.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사역. 그 다음에 능력사역. 그 다음에 사명사역. 그 다음에 인도사역. 5가지. 그죠? 이 5가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오늘 배웠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잘 머리에 정리하고 보면 우리가 뒤틀린 신앙이 무엇인가를 잡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운동, 잘못된 성령운동에 의해서 너무나 세속화되고 너무나 신비화되고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이렇게 전락했다고들 비판들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냐? 어떻게 우리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막 부르짖고 한다고 했는데 교회들이 다 이렇게 미약해지고 성도의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냐? 뭐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성령 위에 성도와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닌 인간의 감정, 인간의 신비주의 토대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워져 왔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다 무너질 것이고 성령이 세운 것만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우리가 이런 바른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이 하나님 되심으로 시작해서 성령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사실을 알면은 우리 신앙의 자리매김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령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이렇게 가져두고 어떻게 의미를 쓰이는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